샬롬. 네. 샬롬,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샬롬, 이렇게 샬롬. 네, 영상으로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기도 하고요. 지금 또 갑자기 저는 샤bat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일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였어서 샤bat이 끝난 줄 알았는데 대중교통은 다니고 있고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오순절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중에 저희 누가 계속 배를 울려서 나가봤더니 앞집에 있는 사람이 뉴욕에서 온 이번에 오순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과 함께 두 가족이 왔는데 그 컨센트를 자기는 샤bat이라서 지금 꽂을 수가 없으니 꽂아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방마다 컨센트를 지금 꽂아주고 오면서 아 오늘 이 오순절 이 절기를 하면서 또 이 유대인들과 또 그런 것들을 함께 그 모습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흥분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정통 유대인들 그 정중하게 그 모자와 옷과 이 단정하게 입고 그 말씀을 식탁에 한 열댓 명이 모여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고 부인들이 음식을 이제 오후에 먹을 걸 준비하느라 컨센트를 해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실제 또 보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좋고 이 시간 정말 저희에게 또 IMN 지금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사인으로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관심은 있지만 또 이번에는 와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는 시간을 많이 주셔갖고 사실 직접적으로 많은 유월절 행사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참석을 못했고 배워보지 못했는데 이 6월절 이 지간 5월달 되면서부터 사실은 5월 초부터 계속 5월 전쟁설, 8월 전쟁설 계속 있으면서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산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테러로 인한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마침 진압이 잘 되고 그다음에 그 후로부터 지금 매일 아침 저녁 거의 매일 아침 저녁에 미사일 공격 사이렌이 울려서 대피를 막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방공호로 밖에서 시장 보다가 그게 울려서 사놓았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방공호로 거기 직원들과 함께 대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많이 혼자 다니거나 물건 사러 가거나 먼 거리 가는 것들을 자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기간 또 5월 동안에 5월이 제일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바쁜 날이더라고요. 6월절을 마치고 나서 바로 뭐냐면 절기들이 시작되는데 이제 시간들이 절기가 아닌 여기 실제 현대의 그 시간들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현충일 홀로코스트 기념일 그다음에 욤 예루살렘 그래서 6월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러한 기념일이 매주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 기간을 6월절 둘째 날부터 지금 오순절 이 기간 동안 이 49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 안에 현대사적으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이 어떤지가 이 오순절 오메르 시간 동안 오순절 49일 동안의 역사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지금도 현대까지 이게 구약에서만 있었던 절기가 아니라 절기의 흐름이 아니라 그 절기의 매 순간순간 현대적인 시간에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나라가 생겨지고 독립되고 뭐 홀로코스트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오순절 전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순절을 기념으로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시간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테러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오순절 기간 동안 이곳 안에는 많은 테러들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는 그 테러로 인해서 임산부가 살해를 당하면서 그 아이를 스스로 이렇게 아이는 살아났다가 보름 만에 결국은 엄마와 함께 매장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땅 안에 계속 이 슬픔이라는 것이 쌓여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또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는 또 가자 근처에 있던 젊은 아이가 또 납치가 당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면서 이 안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실제가 있고 정말 많은 슬픔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너무 알려지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의 전쟁감인 것처럼 계속 알려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런 중에 이 절기가 있다라는 게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늘 제일 감사한 게 매년 절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그 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가 너무 느껴지는 정말 느껴지고 감사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막절로 시작해서 새해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새해를 지나가다가 사실은 시간이 가다 보면 삶에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들로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조금 느슨해지고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어떤 목표들이 느슨해지고 조금 게을러졌을 때 다시 6월절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다시 저희들의 마음을 6월절을 시작하면서 정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출실절 77절, 오순절까지 이 49일 동안 매일 그 오메르 카운트라고 다 들어보시고 그것을 하고 계실 텐데 오메르 카운트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의 마음밭을 준비하고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런 절기가 계속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이게 느슨해졌을 때 또다시 그 절기를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그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77절과 오순절은 사실은 처음에 그 해의 수확물을 드리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정리하고 한 해의 수확물을 드리면서 다시 여름을 지나고 가을 새해를 맞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의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 절기와 함께 이 이스라엘의 이 시간들을 지내는 이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늘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정리하고 또 이 장막절 다시 오신 그 예수님과 이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 매년 되는 이 훈련과 연습들이 나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내 몸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그냥 저절로 흡수되어서 매년 반복을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뭐 1, 2년 아니면 유대인들은 거의 평생을 80된 노인은 80년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지금 그 나이에 맞게 또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 나이에 맞게 그것들이 매년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들의 삶을 지키고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것이 최우선인 것을 이 사람들이 살아내는 것. 오늘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뉴욕에서 왔다고 하고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족이 와서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 지켜내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그냥 행사다. 아유, 맨날 그 안에 아직 예수님도 없는데 그거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라고 하지만 이들 삶 안에는 나의 삶의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과 방법과 그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을 제일 먼저 지켜드리는 것이 이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저에게는 늘 깊은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열심들이 사실 저한테 부족하고 어쩔 때 피곤하거나 또 상황이 갑자기 더 급한 일들이 생기면 이것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내 것을 더 먼저 지키고 유지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꾸준히 연습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과 신뢰가 소망함이 증폭되어진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것들이 제가 뭐 지금 여기 와서 지킨 게 3년째인데 그것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하고 또 작년에 그것들을 지켜드리려고 노력했던 거 하고 또 올해 제가 6월절과 오순절까지의 이 시간들 또 이제 다음에 제가 나갔다 다시 와서 장막절 용키프로와 장막절을 지킬 때 이 증폭됨이 제 삶 안에서 그냥 생각으로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제 삶에서 왔을 때 이렇게 응용이 되어지고 대가도 치러야 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것을 지켜내려는 발버둥이 제 안에서 생겨나더라고요. 저의 유익이나 어떤 피해를 볼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됨이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조금 더 늘어나는 것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스라엘을 저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저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저를 자라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에 있지만 또 한국에서 그 믿음의 그 시간들을 정말 열심히 지켜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해서 소망하고 이 시간들을 정말 여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교통도 통제되고 샤밧으로 다 멈춤이 있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시간을 다시 이 오순절이나 유월절 성회나 어떤 절기 행사들 안에 이 시간을 지키려고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함께 기도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더 배우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더 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예루살렘의 이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다시 오순절과 이 오순절과 오메르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이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과 유월절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초실절 그 열매로 올려지시고 부활하신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되어지고 77제를 지내면서 이 유대인들 안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이 40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40일간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의 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 날 77절 말씀을 마치시고 오순절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약속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저희한테까지 복음이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는 날이어서 더욱더 특별한 은혜들이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특별히 6월 오순절은 정말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되어지는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이 약간의 이제 유대인의 유대력과 이방인의 이 시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오늘까지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저녁까지로 이제 그 일들이 맞춰지고 이게 끝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 한 9시부터 이 사람들이 이 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사방에 크게 하고 거리로 나와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거리에 그냥 막 활보를 거리를 가득 채우는데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주의하라는 통보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오순절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크게 이렇게 밤늦게까지 보통 새벽 2시까지, 3시까지도 같이 음악 틀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삼삼오오 행진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 시간을 즐기는 이 시간들이 없었는데 올해도 사실 어제 저녁에도 7시부터 8시까지 호텔 통곡의 벽에 모여서 마지막 그 성회를 하고 흩어지고 그 이후에 그런 음악을 트는 일이 없었는데 보니까 오늘도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앰브러스 소리도 많이 나기도 하고 어젯밤에도 또 미사일 공격 알람이 울려서 저희가 또 잠깐 방공호로 대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오순절 정말 이제는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즐거운 시간을 이 정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숨고 조용히 보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조금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아쉽지만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 이 일들을 저희 안에서 제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이 오순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같이 기쁘게 맞이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빠른 시일에 올 거고 이 땅 안에도 그 평안함이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죄송합니다. 이 77절 동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 오순절이 원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6월절 후에 오순절 구약에서의 의미가 어, 출애굽 후에 유대인들이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바치는 날을 말한 것이고 또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에는 유대인이 모세가 구약 시대에는 죄송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마탄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기쁨을 나누는 날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에게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육신으로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그들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시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날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성경 레위기 23장 10절부터 레위기 26장 23장부터 보면 이 절기가 어떻게 지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이 77절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매일 이 사람들에게 그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빛이 임할 수 있는 기본 성품, 기본 속성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7가지의 성품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 77절 기간 동안 계속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해서 그 시편 67편을 매일 읽으면서 또 거기서 시편 말씀과 함께 이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그 하룻날 만약에 그것이 사랑의 장이 한 주간이 첫째 주간이 사랑 주간인데 그럼 그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이것들 안에서 제가 어떻게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인지 또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 7가지의 그 속성이 뭐냐면 그 처음에는 헤세드라고 해서 사랑과 자비 그다음에 게브라 공의와 훈련 그다음에 티페렛이라고 해서 아름다움과 조화 그다음에 네짜흐 승리와 인내 그다음에 호드라고 해서 겸손함 그다음에 예소드 결합 친밀함 그리고 말쿠트는 나라와 충성 이 7가지를 표현된 이것들이 우리들의 속성 성품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교정하고 검토하면서 하루하루의 오메르를 쌓는 것이 그것을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고 이게 49일 동안 되어진 그러니까 저희 유대인들 안에 이것들을 점검하는데 왜 이것을 하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 내면 안에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 히브리어로 세피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준비 그릇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애굽에서 이 노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왜곡되거나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새어나가면서 나에게 부족하거나 삐뚤어진 왜곡된 속사람의 영적인 이런 상태를 검토하고 교정하고 바로잡는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적인 그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다고 하고 그 그릇에 대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 전통에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피라, 이 그릇에 대해서는, 그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인가 거기에 말씀에 그 질그릇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질그릇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라고 하거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이제 또 나누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 7절은 또한 가나안의 7대 소산물을 농사의 추수와 직결되어 있는 기간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농사와 추수를 맞이하고 유한한 인간이 이 바람의 방향이나 비와 구름을 전적으로 그냥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나달 하나를 오메르 한 단 한 단을 올리면서 또 한 주간의 큰 오메르와 함께 하루하루의 그 나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한 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이 가나안의 7소산물은 쉐바미님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와 올리브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의 곡식은 즉 밀과 보리이고 5개의 여름 과실인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인데 이 초실절에는 갈릴리 북쪽 게네사렛 갈릴리 북쪽 그 평야에서 처음 익은 보리단을 베서 예루살렘에 먼저 성전에 바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리단을 오메르라고 하고 이 첫 번째 보리단이 이후부터는 모든 계량의 그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도 만나도 오메르로 한 오메르라고 를 거두라고 하고 여러 가지 구약 시대 때그
계량하는 그 단위로 이 오메르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첫 번째 이 보리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고 그것이 모든 그 계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그것들을 담는 그런 계량의 기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지고 우리의 모든 기본 삶의 기본이시고 기본 조건이고 율법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그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지는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번 이들이 이런 것들을 물론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이 행동에만 있지 그 안에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말씀도 그냥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거지 그 안에 진실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자기가 정말 원해서든 아니면 그냥 민족적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행하든 그 행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저에게 복음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늘 이들에게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유지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저에게까지 또 앞으로 마지막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의 마지막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이 갈 때까지 이들은 이것을 지켜야 하고 또 이 안에서 더러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전쟁이나 테러나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목숨이 희생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아프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정말 그 유대인들 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없음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열려지기를 그러려면 정말 저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월절이 시작되는 4월 이제 양력으로는 저희가 4월 유대력으로는 음력을 쓰기 때문에 약간의 그 날짜 차이는 있지만 이 4월 말에서부터 6월 초까지 7.7절 동안에는 이스라엘에는 비구름이 동반하는 북서풍과 사막의 그 남동풍이 교대로 부는데 요즘 날씨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어제까지도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북서풍이 붑니다. 그래서 좀 찬바람이 있어서 아직도 긴팔을 아침 저녁으로는 두꺼운 옷을 가지고 가야 되고 낮에는 잠깐 이 온도가 한 34도까지 올라가니까 따뜻하지만 그 안에도 아직까지도 계속 바람이 불고 있고 오늘도 바람이 불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래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늘은 굉장히 파란 하늘이어야 되는데 어제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 좋으면서 바람도 불었지만 뭉게구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6월인데 이런 하늘과 이런 바람이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곳에도 기온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올리브가 제가 이제 어느 동네를 지나다가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아직 열매가 많이 크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올리브 나무에게는 이 뜨겁고 건조한 이 함신이라고 해서 남서풍이 불어줘야지만 이것들이 잘 자라드는데 이 남서풍이 아니라 아직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바람도 찬 바람이 오다 보니까 이제 열매 쬐끔씩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건 아예 지금 열매도 그러니까 햇빛을 좀 많이 받은 위에 있는 가지들에는 열매가 있는데 밑에 있는 가지들에서는 아직 올리브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어떤 사인일까? 정말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소산물들을 통해서 시즌 기후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더 깨닫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처럼 올리브와 포도나무와 포도와 감람나무 무화과와 이런 여름 과일을 위해서는 남서풍이 불어야 되고, 또 밀과 보리를 위해서는 그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 남동풍이 여름 과일을 위해서는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시즌에 따라서 어 시간들이 북서풍이 길어지거나 남동풍이 길어지면 그때 밀과 보리의 그 수확이 줄거나, 아니면 이 온전하게 이 5가지 열매를 풍족하게 올려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사람들의 그 계절에는 사실은 어 그 첫 유월절 지나서 첫째 주 일주일간은 사실은 북서풍이 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이 북서풍이 불면서 그 비구름으로 인해서 북서풍으로 밀과 보리가 수확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6주, 7절 중간에 첫째 주는 북서풍이 불어야 밀과 보리가 잘 수확이 되고, 그 2번째 주부터 나머지 6주간 동안은 남동풍이 불어야 이 열매들이 여름 과실이 수확에 풍년이 드는 건데, 이 시기에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 바람과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7절 동안에 그런 것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학의 수학이, 한 해의 수학이 자신들의 생존과 갈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풍년이 들면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같이 그것을 먹으면서 그 삶을 살지만, 만약에 농작물이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아서 어떤 해에는 또 아사자들이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요즘처럼 이 전쟁 중에 저희가 과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의 기온도 있지만 이것을 거둘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은 농작물이 많이 망가지고 제대로 수확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것들도 많고, 이 맛들도 정말 어떤 과일은 정말 제대로, 수박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맛이 배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거는 아예 익지도 않은 채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실패하는, 수확을 통째로 이제 실패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도 이 날씨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시간들 안에 우리가 이 7.7절 기간 동안 무엇을 기도하고, 이 기간 동안, 이 전쟁 기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야 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 6월절 전까지는 그래도 전쟁이어도 미사일의 공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거든요. 거의 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꼭 예루살렘이 아닐지라도 전체 지역에 날마다 그 일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그래서 이번 오순절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시간들을 즐기는 것보다는 정말 더 집에서 말씀 준비하고 가족들끼리 그 격려하고 이러는 시간들, 오랫동안 흩어졌던 그 친척들까지 함께 모여서 모일 수 있는 집에서는 모이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오순절날 마지막 날 성회에 호텔이라고 하는, 저희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 모여서 7시부터 8시까지 랍비가 그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그것들을.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차에다가 먹을 것과 텐트를 싣고 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텐트를 치고 막 꽉꽉꽉 차량이 통제되는 구석구석마다에
그 텐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밤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려고 하는 이 열심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제가 작년에는 사실은 제 배경 뒤로 보이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작년에 제가 오순절 때 잠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여기 안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어떤 기도들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살짝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제 주변에서 막 제가 마치 그 장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 간절함, 정말 이 예수님이 다시 빨리 오시기를, 그리고 정말 이 77절 기간 동안에 이 여태껏 해왔던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이 유대인들 제자들은 사실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제자들은 늘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입니까라고 할 때 그 간절했던 그 마음들이 저도 느껴지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것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가심을 본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라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들이 그동안은 사실은 이 77절 기간 동안의 모든 것들을 연습이 됐을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내고 이것들을 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그 나머지 열흘 동안 그 말씀, 이제는 보이지 않고 떠나시는 정말 승천하시고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던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이제는 이 삶이 더 막막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로 핍박도 받았고 이제는 기다리라고 하지만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오실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막막한 상태에서 이 77절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 간절함이 느껴지면서 정말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77절의 마지막 주간에 지키는 것이 말쿠트, 나라와 충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고 더 많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처음에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어려움과 어떤 슬픔과 이런 것들을 토했다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생각이 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이 평안함, 샬롬이 오고 그때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면서 그 놀라운 자기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갑자기 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들이 하늘의 능력들이 부어진 것이잖아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정말 그 베드로가 그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먼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오순절 관련돼서 이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안에 짧게 나온 그 오순절 다락방의 얘기들을 영상으로 만든 것을 잠깐 보았는데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잖아요.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그때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을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거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그 절기를 같이 지내면서 갑자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어떤 사람들은 이두식 이디오피아 말로, 어떤 사람은 그레데 방언으로, 어떤 사람 자기네 나라 말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놀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이들의 믿는 자,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하루에 3천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그것들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을 지키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내고 있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미 그 성령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 오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7절의 기도와 말씀을 이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로 끝나지만 우리 기독교력으로는 력으로는 이번 주 8일이 주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감사하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정말 이 77절 그 오메르 카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에 더 마음을 더 쏟아주시고 또 함께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막 저희에게는 이들에게는 유대인의 그 77절의 그 오메르가 있다면 저희에게는 사도행전의 1장 2절의 증거가 있거든요. 이 증거를 같이 누리면서 그 증거 안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담겨지는 성령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사로잡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과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오순절과 오메르 카운트의 유익함이 곧 이 중요한 것들,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수할 줄 아는, 카운트할 수 있는 이 영적 예민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인지하고 셀 줄 아는 힘, 이것이 바로 그 히브리어에서는 세피라트라고 하고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늘 우리에게 헤아리고 세어보라고 너희가 신명기에서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수하고 우리가 받았던 모든 그 은혜들을 계수하고 세어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깨어진 균형과 어떤 타협되어진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새롭게 준비되어서 정말 이 오순절 성령님의 이 임재하심이 그냥 오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올해를 살아가는 새로운 역동력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2025년 유대력으로 6월 2일이었고요. 교회력 6월 8일 오순절을 기다리는 지금의 나는 어떤 것을 계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6월 2일 날 그것을 마치면 오메르 카운트를 마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그 선물을 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실까가 기대가 됐었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날 오후에 갑자기 아는 지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함께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면서
히브리어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자매와 교제하는 가운데 히브리어 안에 있는 그 의미와 그것에 대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 성경을 다시 봐야겠다는 히브리어 성경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쁜 날이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전에는 그 내용을 보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천천히 올해 안에 장막절까지 그 히브리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보면서 그것들을 좀 배워보고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올해까지 새해로 시작된 장막절과 함께 새해를 시작되는 그때까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계수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선물로 또 주실지도 기대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안에 또한 제 안에 성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내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가장 그 민감하게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해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감격이 이번 주간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정말 그 감격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이 뜨거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뜨거움, 이 말씀을 읽으면서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알아지는 이 기쁨의 이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